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천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거예요. 천지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 종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펼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역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그대로 종말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될 때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말을 향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인류의 종말,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인간의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여러 종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사후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후 세계는 그곳에 존재하시는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후세계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 나아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그 해답이야말로 진리고 과학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천지 창조, 인류의 역사의 종말, 사후세계 이런 것들은 조금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신화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적들을 자세히 보면 단 하나도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할 때,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것들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창조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죠. 요즘은 강아지 많이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왜 키웁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키웁니까? 사람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웁니까? 사람을 위해서 키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강아지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강아지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게 헷갈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아지가 주인을 물고 뜯고 지 맘대로 해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를 키우는 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아지를 키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강아지 그런 프로 많잖아요. 근데 참 웃긴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개는 훌륭하다. 무슨 개가 훌륭해? 문제 있는 개는 없다. 그런 말은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개는 훌륭하다. 간혹 훌륭한 개들이 있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주인한테만 시키죠. 안 하는데도 탁탁 하는 그런 개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개들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거기에 보면 문제 있는 강아지들 나오는데 전부 다 주인이 강아지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강아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쇼파도 지자리고 주인이 앉으면 막 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질라 그래도 막 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옷을 입히도 물라 그러고 밖에 데리고 나가라 해도 물라 그러고 주인한테 막 물라 그래.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람서 시켜야 돼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주인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서를 딱 잡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네 주인이야. 너는 개에 불과해. 근데 그 사실을 확실하게 딱 개에게 딱 인식을 시켜버리면
개들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더라고요. 자, 주인이 개한테 복종하면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개가 주인에게 복종해야 평화가 올까요? 그래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의 뜻에 인간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리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도리예요. 그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주냐? 부부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부관계. 요즘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 문제 가정이 생기냐? 부부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요. 이웃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웃관계를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어요? 네?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사는 이제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근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현실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자,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뭘까요? 뭘 강조할까요?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아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깨달으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 많을까요? 찾아보니까 행하라. 최소한 성경에 1500구절 이상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사촌의 어떤 부인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불교와 관계되는 서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내한테 깨달음이 많이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깨닫는 것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30년이 가까이 흘렀어요. 제가 그 깨달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깨닫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사람과 관련된 얘기들도 전부 다 삶과 관계돼요. 아브라함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얘기할 때 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오늘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랬더니 오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거든요. 집단 탈출을 했어요. 한 200만 명이 집단 탈출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 사람들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서 막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 그 제뜨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뒤를 막 폭격을 하고 애국 군대가 못 때는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공병대를 이용해가지고 그 홍해에다 다리를 낳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사실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더 못 믿는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들이 살아나려면 홍해를 가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님이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그 마술 많이 하잖아요. 마술하는데 어떤 마술 합니까? 막 이렇게 뭐 고리를 뭐 이상하게 뭐 고리가 이렇게 되는데 착 하면은 탁 그려지는 거야. 도저히 뭐 상상이 안 되죠. 그 제일 진짜 신기한 마술은 사람을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확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자를 열면 사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그렇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물이 탕물이 되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가 썩물을 탕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알지? 이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을 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너희들 봐라 이거 그렇게 위해서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했어요? 먹이기 위해서 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삶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성경은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만 배우더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펼쳐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해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했냐면 제가 재판인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재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지를 않아요.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목사, 장로,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알기는 한데 실천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재판에 올라온 사건들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재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용서하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조금만 해도 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형님 장로하고 동생 안수입사 원수가 됩니까? 형님은 이쪽 편에 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동생은 반대편에 와 증언을 하고 그러면서 명절에도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서로 돌아서 앉아있대요. 아니 이게 교회가 원수도 하나 돼야 되는 원수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그냥 형제가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돌아 앉아있어요. 사돈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때문에 원수가 돼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눈물로 그랬어요. 눈물로. 그러지 말고 화해합시다. 재판하지 말고 화해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그냥 먼저 사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해보시죠. 상대방이 무릎 꿇기 전에 용서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용서가 되게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저렇게 나한테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무슨 굴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실 때 잘못한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명 쓰고 예수님이 고난 받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그러실 때 그를 당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상대방이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실천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말씀 전혀 실천 안 하는데 내가 보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막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나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도 잘못했어요. 이 사람도 제공했어요. 문제를. 이 사람이 제공하고 이 사람이 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이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도 문제가 있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용서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거지 말씀을 알고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거역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로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안전하게 복되게 살게 하겠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해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받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은 피해갑니다. 복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복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간혹 가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개척할 때 그 과정 속에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하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하지. 여러분들은 위해서 내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기도하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권사님, 집사님 그 얘기 안 하셔도 오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니. 신명기 6장 19절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의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일으키는데 도와주려고 막 일으키는데 뭐 주머니 트는 줄 알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 주머니 없어졌다고 이렇게 준 사람이 훔쳐갔다고 뭐 그런 누명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만지지 말고 119 전화하세요. 그냥 가지 말고 119 전화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 일으키도록. 그냥 그런 세상이 그렇다 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충무 목사님이
마산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김해 사시는 분이 좀 태아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 태아족단에 오다가 이 턱이 있어가지고 턱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잡으니까 약간 덜컥했죠. 근데 한 일주일 후에 잘 병원에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조금 지혜롭게 하기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험 처리해서 그 사람에게 뭐 한 예를 들어 100만 원 손해를 봤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의 복을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정처에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야! 왜 이곳에서 싸우는 거야? 싸우면 교회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교회가 뭐 하는 곳으로 이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싸우는 곳으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성경의 여러 가지 계명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완성이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의 분쟁 때문에 화해시키려고 진짜 진심으로 눈물로 화해를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그 태클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서로 재판해가지고 판결이 나도 교회는 계속 분쟁이 안 끝나요. 화해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화해하자고 이렇게 화해하는 거 어떻게 했냐고 얘기했더니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재판이 나신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온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그냥 굳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님이 손해 보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화해할래 말래. 그래가지고 화해한다는 거 안 해요. 알았다. 그리고 막 조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죄를 매겨가지고 그냥 기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을게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교회가 잘 된다면, 화목된다면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심정이 한 이제 2년 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겠어. 맨날 그렇게 막 당하다 보면 아이고 이것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화해할래 말래. 화해한다 그러면 네, 안 하다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1에 23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인생에 맺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충만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은 것은 반드시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롭고 풍요롭고 복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